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다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특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되고 사계절은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온 우주의 천체들은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서 운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좋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사람과 자연 세계가 가지는 존재론적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실 때 바다를 향하여서 모래라고 하는 경계선을 두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뛰놀되 이 모래 앞에서는 반드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김없이 지금도 파도는 일기는 하지만 모래 앞에가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고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할 때 가장 적당한 단어는 아마도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두려움과 이 경외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경외는 긍정적인 감정으로부터의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를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다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경외가 없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의 교역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하여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그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삶의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솔로몬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본질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의지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상 속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의 삶을 선택은 할 수 있는데 그 삶의 결론까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것은 삶의 선택일 뿐이지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결론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인생의 꼴을 선택할 수 있도록은 허락을 하셨는데 그 꼴이 선택되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론까지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만 선택할 뿐이지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긴 하지만 선택의 결론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느끼는 당혹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결론이 예측 불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심지어 이 예측 불허성은 믿음 바깥에 있는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그가 지혜자이면서 의인일지라도 그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선택을 할 때 또는 지혜를 선택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의인인데도 악인의 형벌을 받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악인인데도 의인의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 때로는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선택을 했는데도 놀랍게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을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지 예측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인생의 불확실성을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 불확실성 때문 아닙니까? 나 혼자 살기는 너무 불행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기에는 어딘가 못 만족스러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불확실한 인생이 확실한 인생으로 바뀌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절대로 확실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인생이 불확실한데 믿어도 인생은 확실해지지 않는데 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만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신뢰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 두 가지 믿음의 신뢰를 다 깨트린다는 겁니다. 어찌됐는 일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자꾸만 내몰리게 되고요, 대부분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진 않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이렇게 나한테 나쁜 일만 자꾸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당혹감일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상황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믿음에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불확실성이에요. 의인인데, 지혜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가 알지 못한다고. 그건 나 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고. 그런 점에서 누군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는 상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의 인생에 불확실한 미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일반이라고 말하므로 인생의 본질 자체가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게 확실하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요. 인생의 본질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불확실성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게 확실하다. 이게 솔로몬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사실 하나 보여주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솔로몬은 악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현실에서 구별해 주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삶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도 악인과 의인은 잘 구별되지 않는다. 왜? 똑같이 죽으니까요. 솔로몬이 볼 때 이것은 해 아래서 지극히 악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더라도 죽을 때만큼은 악인과 의인의 죽음은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맛이 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점에서조차도 악인과 의인을 구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는 동안에도 구별이 안 되고 죽는 지점에서도 구별이 안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면 뭔가 좀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별 안 해주시고 죽는 자리에서도 구별이 안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한 부담을 져야만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먹어야 된다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한 구별도 주셨고,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과 손해를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별이 되지 않다가 죽는 지점에서도 똑같으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답답하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솔로몬 생각은 이런 거죠. 악인이라면 60세 이전에 죽어야 되고, 의인들은 60세 이후에 죽고, 악인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상태 속에 증오의 대상으로 죽어야 되고, 의인들은 존경을 받으면서 죽는다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저렇게 죽어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들어갈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지점에서조차도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해지고 미친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듯이요.
하나님이 없어서 죄에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생의 결론이 똑같다면 뭐하러 불편하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아침 9시 반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헌금도 내셔야 되고 또 월급날이 되면 따박따박 11조도 내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또 안타깝게도 또 맥주 감사절이네요. 감사헌금도 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부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도 마음의 기대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뭐냐?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면 솔로몬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모든 인생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이 하나님 거다. 그런데 솔로몬의 믿음과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데 놀랍게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주권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해요. 그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죽어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같지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내력이 깊은 사람, 3대째, 5대째, 6대째 믿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에서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양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 당하시니까, 어려움 당하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마치 훈수하고 싶은 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난다고. 하나님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 안 보이시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은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냐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분이 주권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일만 자꾸만 일으키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여기시는 듯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성공해오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쉽냐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그렇게 쉽다면 긍휼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75세에 다 정리하고 새로운 데로 막 이주하는 게 쉽죠? 그죠? 절대로 안 쉬울걸요. 절대로요. 그건 좀 가능하다고 치죠.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지요? 참 쉽죠? 믿음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월급날 11조 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명령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명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인자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부자도 있을 겁니다. 유능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다는 겁니까? 믿음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요, 유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고 그 부유하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 믿음 가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성공에는요, 재능이 있습니다. 흔히 성공의 DNA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에도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DNA가 없습니다. 엄마가 잘 믿었으니까 딸이 잘 믿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음 좋으니까 아들이 믿음 좋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에게 믿음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가? 왜 믿음이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믿으라고 그러시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자녀가 잘 되는데 그 믿음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면 막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만 S자 학교 들어가고, 기도만 했더니만 직장이 확확 열리고, 기도만 했더니 승진하고, 이러면 여러분 믿음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되면 누가 믿음에 실패하겠냐고요. 근데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그걸 뒤집어 놓는다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난 줘버리시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믿으라고 말하니 믿어지겠냐는 겁니다. 믿어지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치를 가장 높게 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고 있으니까 그건 대단한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니까, 유능한 것보다 더 어려운 거니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요.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을 기대함으로 믿음을 갖는 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을 안 주실 때도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생각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악인과 의인이 당하는 일에 일반이라고 말을 하고 그 모든 사람이 죽는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점에서 솔로몬이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게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있고 받을 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 9장을 처음부터 읽어오면 이 말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께 악인과 의인의 구별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의인이라고 해도 그가 사랑을 받을지 악을 미움받을 모른다고 말했는데, 모든 게 다 똑같다면 살아있다는 게 소망일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상이 소망이 될 수 있냐고. 어차피 다 똑같은데.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가 받지 못하는 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망과 이 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근거 구절이 되는 게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많은 분들이요, 이 7절 이하의 말씀을요, 어차피 인생이 다 똑같으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 다 똑같이 죽으니까 즐겁게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기쁨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왜냐하면 본문에서 솔로몬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가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들의 삶의 결과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삶의 결과물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반드시 실족한다는 겁니다. 의인인데 악인의 결과물을 받는 듯한 사람도 있고요, 악인인데도 의인의 결과물을 받는 듯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치가 뭐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의인인 걸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결론이 돼야, 그거 봐, 저거 보라고, 악한 일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따로 있다고. 결과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삶의 결과물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 자신한테요. 왜 그렇게 나는 내 삶의 결과에 집착하는가? 왜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왜 내가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어서.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 자녀들 보라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바로 내가 얼마나 의인이냐. 내 목회를 좀 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싫으신 거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 갖다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끔. 대신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지 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나님이 평가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는 즐거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에서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평가하시고 악인은 악인으로 평가하세요. 그리고 이 평가 앞에 서게 되면 삶의 결과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치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고난당했다고 악인이라고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결과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의인인데도 고난당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악인인데도 기쁜 일 당했다고 기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삶의 결과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데도, 현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사람들은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자꾸만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좋은 결과로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과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결과적인 어떤 결과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신다는 이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날도 있을 거고 나쁜 결과도 가져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길은 열릴 겁니다. 그럴 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성적과 상관없어요. 근데 정반대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결과물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신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악인인데도 형통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악한 사람인데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정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잘 될 때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런 걸 받은 걸까?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기뻐하셔서 이런 상황에 넣어놓으신 걸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 일이 잘 돼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인정일까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을 하셔서 그렇게 그 사람을 멀어질 수 있는 성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정은 딱 하나로만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가까워져요. 근데 누군가가 일은 잘 됐는데 자꾸 하나님께 멀어집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멀어지라고, 차라리 더 멀어지라고. 그러니까 결과물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표는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키우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좋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좋다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마음속에 결과물은 나쁠지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 아신다.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이 부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도 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내 자녀 좋은 대학교 좀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보란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 남편 좋은 좀 승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거 원하십니까?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뭔가? 그런 것은 하나님 관심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 확실한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신다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즐거워하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칭찬하는 인생과 하나님 칭찬하는 인생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선택하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만 만들어 놓으시니까요. 악인인데도 의인의 복을 받습니다. 의인인데도 악인의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악인과 의인이 똑같은 상태로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또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 중심을 가지고 평가하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결과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이 주실 평가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정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삶이 내 거라면
지금처럼 우울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다 디자인하면 되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까요? 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장드림사 하나님, 내 자녀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거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을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하나님한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된다.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